로마서 10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9장, 우리 어제 읽었던 9장 내용에서부터 오늘 읽는 내용과 내일까지 읽는 내용은 과연 누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가, 구원을 받는 대상에 대한 계속적인 가르침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9장의 후반부에서 보면은 구약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게 되었지만 의를 따른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에 이르지 못하고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9장 30절부터 33절 내용의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특권과 기회를 받은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이방의 백성들과 다르게 그들은 구별된 백성, 택한 백성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졌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그들이 의를 얻는데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반면에 이 율법을 듣지도 못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의 백성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법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사도가 이걸 통해서 뭘 말하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 들었다 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살 수 있다고 자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을 버리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의를 이루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 우리가 앞에 읽은 이 내용에서는 또다시 우리가 어제 9장 앞부분에서 읽었던 사도의 애절한 마음,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이 여전히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갖는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은 실패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할례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그들이 보여주는 역사는 결국 실패의 역사였다. 구약의 선지서들의 말미에 가서 보게 되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남은 자들이 누구인가? 신실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실패의 역사였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된 것이라든지 남유다가 패망하게 된 것은 단순히 군사력이 약해서 정치력이 약해서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그들이 맞게 된 결과였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게 이런 부분이다 하는 거죠.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사도는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따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이스라엘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부분들은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진리 지식이 따르지 않게 되면 잘못된 열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열심으로 자신들은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데 올바른 진리 지식이 없으니까 방향이 잘못 잡혀서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이 결국은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아요. 대단히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이 자신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가 문제냐? 그들의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 잡혀 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친 진리,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뭔가를 해봐서 그걸 통해서 의를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향해야 되는 분명한 방향을 잡고 그에 따라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하는 겁니다. 믿는다 말하면서 신앙적인 열심이 동반되지 않거나 반대로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잡히지 않는 것, 두 개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진리 지식을 갖고 그에 따른 열심을 함께 동반하는 신앙이 되어야 그 신앙이 제대로 되는 신앙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사도는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말하죠.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 어떤 인생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이 올바른 구원의 길인 것이고 반대로 유대인들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주장하고 애쓴 율법을 지켜 사는 것으로 그들이 의롭다 하는 것은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그 행위로 스스로 의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아무리 해도 그게 혹 사실일지라도 그렇게 해서 의에 이를 자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앞에서 계속 사도가 말해왔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반대하는 그런 가르침을 사도가 전달해 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고 단순할 수 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데 그것은 가깝고도 쉽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이용했어요. 신명기 30장 1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앞에 주어진 말씀이 신명기 30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로 하면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가깝고도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9절, 10절 말씀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10절 가시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쉽죠. 쉬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도 또 한편으로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은 본성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다만 믿음을 통해서 모든 걸 얻는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 얻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도 없거니와 나는 다만 그 사실을 믿고 또 의지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잘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이 어떻습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하여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이룰 수 없는데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 그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잘 안 믿어요.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딨냐는 거죠. 모든 종교의 기본은 자기 수행과 자기 열심과 또 개가천선과 같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다듬고 수련하고 뭔가 절제하고 금해서 얻어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어렵고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쉬운 것인데 그 어렵고 쉬움이 사실상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하여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긍휼의 그릇이 있고 진노의 그릇이 있다. 하나님이 그의 의지로 믿게 하시는 자가 있고 그의 의지로 믿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 있다. 분명히 대상이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상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이러한 단순하고도 어떻게 보면 쉬운 사실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내게 구원의 능력이 돼서 나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해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차별은 없다는 거죠.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또 12절에서는 우리 주님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런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13절부터 15절에 쭉 정리할 수 있겠는데, 보내심을 받아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전파자들이 있습니다.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 주님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그 자연스러운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일어나게 된다.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17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6절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다라는 말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분부정을 말해요.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일부는 있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은 자들, 신실한 자들, 그러한 자들은 믿었지만 그 외에 대다수 사람들은 결국은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럼 듣지를 못했느냐? 그들이 알지 못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은 그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죠. 또 그들이 모르는 바도 아니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완악함과 완고함이 그것을 거절한 겁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거절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계속 그들에게 손을 벌렸대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 그들로 살 길, 하나님을 믿는 길,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기 끝에 보니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완고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슬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되어가지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깝고도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도 멀고 어려워요.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 구원 받는 게 어려운 겁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믿어져요. 그죠? 믿어지고. 믿으니까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분명히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 식이 어딨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게 된 걸 돌아보니까 내가 지혜가 있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훨씬 훌륭한 자질을 갖춰서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믿고 구원에 참여하게 됐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아직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전파해야 돼요.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아직도 그리스도 바깥에서 이 믿음을 의심하고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증언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